성사로 보내는 2021년, 희망을 또 맞이하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하겠습니다. 또 2022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코비드-19 오미크론도 아직도 심한 가운데서 저희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를 이 시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아침 해가 서서히 저희 마음과 온 누리를 비추는 이 엄숙한 순간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것뿐이옵니다. 주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지난 해였지만 코비드-19 핑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진도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어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에 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 회개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또 소원들을 또 아뢰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결단과 결심의 기도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가장 복이 있는 2022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살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또 지나오고 보면은 후회가 많습니다. 아, 얘 이렇게 살았지.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참 잘못된 여러 가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까?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 한인타운의 키워드가 신문에 보니까 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참 어느 나라에서나 돈이죠. 돈만 있으면 잘 된다, 해결된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이라는 돌파 감염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 한 15분 안에 내가 네거티브인지 파저티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가 있는데 약국마다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벌써 사갔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검시소에 가서 그걸 빨리 좀 검사를 받고 싶은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줄이. 몇 시간씩 기다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팬데믹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확진자가 생겼죠. 186만 명. 확진 검사 받은 사람만이죠. 안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더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만 하루에 46만 명 확진자가 있어요.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5,500만 명 이상 확진자. 여기 검사 받은 사람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걸려 있죠. 그리고 사망자는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확진자가 500만 명, 누적 감염자가. 그냥 방심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좀 모임도 자제해 주세요. 파티도 좀 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부스터샷을 맞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망적인 소식은 작년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독감 수준 정도라 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아주 추워야 하는데 더운 거예요. 지금 알래스카가 벌벌 추워서 떨어야 되는데 반팔을 입고 다닌다고 그러죠. 또 더워야 되는데 지금 섭씨해야 되는데 카나다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숨을 못 쉬고 있는, 숨 막히는 지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종말을 이렇게 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야 가거라, 아픔아 떠나가라, 코로나야 멈춰라, 축복아 따라와라. 예.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2022년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 있는 삶일까? 그 해답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22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이 1단원. 그러니까 8 곱하기 22하면 176절입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단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알파, 벳, 김멜, 달랏, 해, 바브,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제일 긴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가운데 피면 시편 119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119편은 참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을 말씀의 장,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의 절정이 시편 119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아프리카의 참 밀림에 복음을 전한 살아있는 귀한 데이빗 리빙스톤 아시잖아요. 그런데 9살 때 시편 119편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이 새해를 여는 이 첫 시간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신년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가장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물론 세상에 따라서 많이 방법이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본질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침반과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의 그 소리를 들어야 사고가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듯이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작정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 2절에 벌써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읽는 사람 복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읽고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 얻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받은 이 사람이 구원 이후의 삶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요. 잘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순종하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잘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성부행신 예배 드릴 때 3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따라 했는데 여러분 그 시대상을 한번 보면은요 깜짝 놀라요. 평안하고 참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시편 119편의 시대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으로 생각한다면 악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기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로 정말 몸둘 바를 알지 못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게 생겼잖아요. 우울하고 화나고 멍하고 죽고 싶고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간다.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때도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발걸음, 하나는 교회의 발걸음, 하나는 말씀의 발걸음, 하나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발걸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 야고보서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간음하다, 세상과 간음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두 마음을 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손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고 한 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회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비유하고 버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첫 해를 열고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성령이 노래하고 성령이 춤을 출 겁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버려버려요. 익스파일 지났다고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시대예요. 지금 시대잖아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게 법들을 만들고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가난과 어둠이 있어요. 6.25 전쟁 직후에는 세계에서 꼴찌 나라의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폐기하고 성경을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맥체인 성경 일기표로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에 맥체인 성경 일기표 동영상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어택지에서 올렸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면 예배가 멈추고 비대면 예배가 드리고 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는 이 결심, 애로운 결심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두 손 들어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복인데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랴. 마지막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하고 공포와 참 내일 올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이런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가장 복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전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2022년의 포어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생명 공동체잖아요. 말씀과 기도,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야,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한국의 지도자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뉴스나 동영상 보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정말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기조차도 싫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할 줄 모르고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끄러움의 수건을 둘러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로마서 1장 26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죄악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그런데 말씀을요 읽고 기도하면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부끄러움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구절을 외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의 첫 시간 첫 회를 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장 복이 있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한국말로는 감사하리다. 영어로는 I will praise you.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 이 말은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고, 기도의 삶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고, 감사의 삶은 찬양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감사 기도가 많고 찬양 기도가 많아요.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축복받는 이 시금석, 나침판이 정해졌어요. 어떤 겁니까? 네 가지죠. 동서남북, 뉴스처럼. 말씀, 기도, 감사, 찬양이에요. 이걸 꼭 생각하세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 균형 있게 이걸 사는 거예요. 성령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균형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오. 말씀대로 살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고통의 강을 지나가서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내 말씀의 거리, 그렇죠? 나와 말씀의 거리가 가까운가?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나와 기도의 거리가 가까웠는가? 이게 바로 신앙을 찾아. 나와 찬양의 거리가 가까워 있는가? 나와 감사의 거리가 가까워 있는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말씀에 멀리 떨어졌다, 100마일 떨어졌다,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한 100마일 떨어졌다, 멀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100마일 떨어졌다,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7번 정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7번 매일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자나깨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로버트 맥주의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으면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시라.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아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얼마든지 무엇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지만, 시대상이 어려울 때 있지만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면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일상의 생활에서 습관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큰 상급을 받게 하시고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교회도 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새해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이민족의 하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말씀도 생명이고 기도도 생명인데 균형 잡힌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1월 9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한 해의 첫걸음을 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금년에도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에 첫 애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믿음으로 드렸는데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에,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